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들과 먼저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읍시다. 아멘. 다시 한 번 더 인사하실 때에는 새해 복 많이 받고 누리십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고 누리십시다. 아멘. 여러분, 복은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흘려 보내야 됩니다. 내가 받은 복이 무언지 여러분 그것을 좀 헤아리는 것도 중요한 문제고, 내가 받은 것을 나 혼자만 누리는 게 아니라 이웃들에게 나눌 때에 그 복이 비로소 빛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며 결정해야 됩니다. 무슨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까? 축복과 저주 중에 한 가지를 골라야 되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짜장면집 가면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이런 고민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저도 늘 중국 식당에 가면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저는 제가 먹고 싶은 거 시키고 다른 사람들에게 짜장면을 하면 한 입만 달라고 서로 교환을 해서 먹기도 합니다만은, 여러분, 짜장면과 짬뽕은 그렇게 고를 수 있지만 축복과 저주는 우리가 그렇게 바꿀 수 있는 것이나 또 우리가 그렇게 선택할 수 없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면서 살 것인지 아니면 저주와 질병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은 참 많은 축복의 이야기도 있지만 저주의 이야기도 많습니다. 분명히 순종에 따르는 축복의 말씀이 있지만 불순종했을 때에는 거기에 따른 굉장한 대가가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대가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굉장히 지금 세계 전쟁으로 번질 것 같은 하마스와 전쟁이 일어나는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순종과 불순종이라고 하는 그 씨앗 중에서 어떤 것을 골라서 심을지 우리의 결정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이 본문의 말씀은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어떻게 들어봤을까요? 제가 금년 상반기까지는 아마 수년에 걸쳐서 마지막 축도 때에 이 아론의 축도를 제가 사용해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빕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목회자들이요, 우리 이거는 감리교회뿐만 아니라 장로교, 성결교에서도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이 축도를 안 하고 사도의 축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도의 축도는 굉장히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어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렇게 시작되는 부분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올 상반기까지만 해도 이 축도의 말씀을 드렸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셔서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내려라 하는 그런 축복의 말씀이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여쭤볼까요? 축복을 심을까요? 아니면 저주를 심을까요? 축복을 택하겠습니까? 아니면 저주를 택하겠습니까? 누구에게 길을 막고 물어봐도 축복받을래요? 저주받을래요? 물어보면 당연히 축복받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 성경을 저는 읽다가 신명기 28장쯤에 들어가면 가슴이 굉장히 벅차집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 28장 말씀을 주면서 축복이 있는 반면에 저주의 말씀도 우리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축복, 하나님께 우리가 얻는 그 저주, 그것을 우리가 선택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되고 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여전히 그 저주의 자리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저주에 대한 알러지 증후군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아니 누군들 저주를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오늘날 구약시대처럼 제사장이 저주받아라 그러고 이 자리에서 불이 팍 떨어져 갖고 여러분들 그걸로 인해서 끝난다 그러면 아마 목사에게나 제사장에게 아마 잘 보이려고 서로들 어떻게 하려고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런 일이 안 벌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은밀하게 그것이 여러분들 속사정 가운데 나타나고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그런 것들을 가만히 볼 때에 우리 사람들이 저주에 대한 알러지 증후군을 가지고 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저주의 잎사귀만 바라보면서 아유 저주받으면 안 되지. 여러분 왜 저주받으면 안 될까? 왜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일까? 이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죄의 근본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저 저주만 무서워할 뿐이죠. 왜 저주를 받게 되는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은 우리를 저주로 책망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저주의 길로 가지 말고 축복의 길로 돌아서서 그것을 선택해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 책보다도 더 먼저 쓰여진 민수기라는 책입니다. 민수기를 영어로 읽어보면 넘버스라고 써 있어요. 넘버스가 뭐냐면 숫자예요. 숫자를 세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 민수기를 읽어볼 때에 참 처음에 굉장히 숫자가 나와서 읽기가 불편합니다. 뭐 어느 족속은 몇 명, 어느 족속은 몇몇 명, 뭐 숫자를 세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를 지나가는데 이제 얼만큼 인원이 됐는지 하나님께서 그 숫자를 헤아리라고 하셨습니다.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를 세라고 했는데 각 지파별로 몇 명 다 해서 얼마가 됐냐면요 16만 3,550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6만 명이 됐다고 했어요. 그 많은 인구를 데리고 광야를 지나가는데 여러분 그 광야에 먹을 것이 있습니까? 얼마나 추울까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것을 하루 이틀 길을 가는 게 아니라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험한 길, 일주일이면 가는 길을 왜 40년 동안 그 길을 방황하며 갔는지 그 교훈을 좀 얻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지나가는 그 행진의 순서를 얘기하시면서 각 지파별로 뭘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그 직분을 주었어요. 각 지파의 사람들이 맡은 일에 대해서 열심히 감당해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민수기 6장에서 처음에 나시린에 대한 법을 얘기하는데 이 나시린이 누구냐 하면요 예를 들어서 이 나시린은 하나님 내게 하나님 아들 주시면은요 그 아들을 목사로 세우겠습니다. 제가 나시린이에요. 저희 어머니가요 저와 저희 누님과 칭아가 5살 차이가 나요. 그 당시에 5살 차이가 났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그 대를 잇지 못한다라고 아마 생각하셨나 봅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저를 갖기도 전에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은요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그래서 저는 다른 꿈도 꿔보지 못하고 태어나자마자 너는 목사가 될 사람. 그래서 저는 말도 배우기 전에 찬송가를 배우고요. 말을 배우기 전에 말씀을 배웠다고 저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배우기도 전에 저는 제가 기억에도 지금 그 교회 아직도 제 모교회가 있는데요. 인천 북지방의 선주지 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교회는 약 130년 된 교회가 되는데요. 그 교회에서 제가 그래도 노래를 찬송가를 정말 잘해서 그 조그만 그 유치부 때 군인부대에 가면 혼자 독창을 하고 찬송가를 부르고 그렇게 위문을 했던 기억이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있습니다. 나시린이 이런 사람은 나시린이에요. 하나님께 서원해서 드린 그 사람을 나시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시린에 대한 규례와 법이 어떤 법이냐 하면요. 머리에 삭도 되면 안 돼요. 머리 깎으면 안 되고요. 시체 가까이 하면 안 되고 포도주 먹으면 안 되고 포도나무의 소산 먹으면 안 되고 건포도도 먹으면 안 돼요.
오늘날로 치면은요, 장발로 살아야 되고요, 뭐 포도나무 소산뿐만 아니라 장례식장도 가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나시린입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 이 나시린에 대한 복을 주셨는데, 여러분 이 제사장의 축복을 그리고 나서 전한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축복이 뭡니까?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말로 드리는 기도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축복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제가 축복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빌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복은 하나님이 복 주신다라고 하는 거고요. 누군가 사람을 통해서 한다는 건 빌축자에 복자를 써서 복을 빌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축복 주세요, 축복 주세요. 그건 잘못된 표현이거든요. 하나님 내게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이게 맞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빌축자를 쓰죠. 하나님 내게 복을 빌어주세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빌어주나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한글을 우리가 참 너무 어렵습니다. 저도 이 한글이 너무 어려워서 아직도 국어를 배우고 국어 사전을 펴서 보기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성한 호의가 다른 사람에게 머물도록 요청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축복을 해라 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주셨습니다. 제사장이 마음대로 축복하고 막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명령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가만히 읽어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5가지 복을 빌어주고 있는데 제일 먼저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복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금년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순종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어떤 복을 제시하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미소를 지을 것이다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을 기뻐하실 거다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우리가 가만히 읽어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쁘게 하시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전제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기쁘시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면서 야 내가 너 때문에 정말 즐겁구나. 내가 너를 보면서 참 기쁘구나. 여러분 이런 모습을 봐야 되는데 내가 너 때문에 참 골치 아파. 야 너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아가니.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잘못된 방향이라는 얘기입니다. 바라기는 금년 안에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또 세 번째 복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는 무슨 은혜입니까? 자비롭고 긍휼의 은혜입니다. 오늘 예배 전에 찬송 드렸지요. 어제도 드렸고 오늘도 드렸습니다. 어제는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아서 금년의 마지막인 것 같아서 참 마음도 뭉클하기도 하지만요. 오늘 드린 이 찬송의 의미는 오늘 이 은혜로 살아갈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믿음의 각오가 저와 여러분들의 각오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호의를 베푸실 것이다 했습니다. 그 호의가 뭡니까? 우리들을 인정해 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좋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게 좋으십니까? 저는 100번 물어봐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기도 하지만 이웃들과 견주어서 살아가요. 그런데 참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도 텃세 부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 사람들에게 관대하지 못해요. 내가 하면 로만스, 내가 하면 사랑이지만 남들이 하면 불륜이 됩니다.
내가 하면은 잠깐 빌려오는 거지만 남들이 하면 도둑질이라고까지 험난하게 비판하는 게 우리네 인생입니다. 여러분, 비난과 비판 우리 참 너무 쉽게 해요.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인정해 주실 것인가 저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말로 한 주간 한 해 동안, 이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말로 사람들을 좀 누르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들, 나는 아닌데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나도 모르게 은연중에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이해가 잘 안 되죠. 우리 전도사님 예를 들어야 상처를 조금 덜 받을 것 같은데, 전도사님 찬양해요. 앞에 나와서 찬양해요. 그럼 누군가가 옆에서 있다가 전도사님 찬양 그거밖에 못해요, 이렇게 하면 상처 받을까요? 받을까요?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받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안 해. 나 찬양 안 해. 내가 전도사 안 하면 안 했지, 나 안 해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비난하고 전사님 찬양 똑바로 하세요, 찬양 좀 그게 뭐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그럼 당신이 와서 앞에 오세요. 그러면 못해요. 안 해요. 이게 비난입니다. 비난. 여러분, 비판은요, 대책이 있는 게 비판입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잘해요. 전사님 찬양 똑바로 못해요? 그리고서 누군가가 너에게 시키면 그래 내가 하는 거지 뭐 해서 멋들어뜨리게 하는 게, 그게 비판입니다. 근데 우리는 늘 비난하고 살아요. 이게 뭡니까? 하고선 그럼 대책이 뭐예요? 물어보면 그 대책의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1년 동안 좀 비난하기보다는 좀 비판을 하되 우리가 좀 인정해주면서 높여주면서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평강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들에게 평안을 준다고 해서 그 평안이 오래 갈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강은 영원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지금 이 시간 우리들만 듣고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에 듣고 기억해야 될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함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이 우리 삶에 가득히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얼굴을 비추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평강 주시는 것, 그것이 문자 그대로 축복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어요.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복이 무엇이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큰 복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대통령하고 가까워지고 싶습니까? 왜 가까워지고 싶어요? 뭔가 어려운 일 있으면 뭔가 해보고 싶으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2주 동안 연안부두에 제가 제 인천에서 타고 다니는 개인 자동차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주차장에 추첨을 하는데요, 그게 떨어졌어요. 이 떨어지면 3개월 동안 다른 데다 세워놓던지 어려운 일을 겪습니다. 또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는 저공해 자동차라서 주차요금이 저렴해요. 쌉니다. 한 달에 얼마만 내면 돼요. 근데 다른 주차장에 가면 그것의 3배를 물고선 다녀야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떨어졌어요. 그 중구청에 전화를 했죠. 내가 덕적도 주민인데 이걸 탈락시켜 놓으면 앞으로 비워다가 어디다가 대놓고 다니라는 얘기냐 했더니 뭐 탁상행정처럼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주차장이 이렇게 텅텅텅 폈는데 여기 이 추첨해갖고 떨어뜨리는 이유는 도대체 뭡니까? 대답을 못해요. 정책이 그렇대요. 화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평소에 가까이 지냈던 배준영 국회의원, 또 예전에 중구청장 했던 홍인성 권사, 우리 내리교회 권사님인데요, 전화했어요. 보좌관들한테 전화해서 나 덕수교회 김장훈 목사인데 도대체 이거 떨어뜨리면 어떻게, 당신은 이거 해결해라. 해결 안 하면 나 내년에 총선 때 나도 알아서 하겠다. 우리 집에 3표가 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저께 이제 저기서 쉬고 있는데 저녁 때쯤에 전 중구청장 했던 우리 내리교회 홍인성 권사님이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전화번호하고 차 번호 알려주세요. 될지 안 될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습니까? 꼭 이런 일이 벌어져서 아니요. 어찌하다가 관계를 맺다 보니까 내게 어려운 일이 겪어졌거든요. 그럴 때 기도도 하지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지혜롭습니까? 자동차를 없으면 기동력이 떨어져서 잘 다니지 못할 거고요. 어떻게 합니까? 했는데 그런 지혜를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배준영 국회의원 그 보좌관한테도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네들 이걸 해결 못하면 뭘 위해서 당신네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어떤 분들은 저보고 덕적도 주민들이 연대해서 중구청에 가서 시위해야 됩니다. 저 혼자 해도 바쁜데. 그리고 목사가 했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비웃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게 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주는 뭘까요? 저주는 뭘까요? 예, 쉽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저주예요. 하나님께 멀어지는 게 여러분들 삶의 저주입니다. 성공하고 부유해졌는데 내가 정말 잘 서고 내가 정말 높은 권력에 올랐는데 하나님과 멀어졌다면 그게 저주입니다. 돈을 많이 벌었어요. 1년 동안 물질도 많아졌습니다. 자녀들도 잘 돼서 평안한 것 같아요. 문제없이 잘 가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저주예요.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가난해졌어요. 병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가까워졌어요. 뭡니까? 그게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누차 말씀드린 게 하나님과 가까워지십시오. 하나님과 가까우는 게 복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예배 빠지지 마십시오. 가급적이면 예배 정말 최선을 다해 드리십시오. 여러분 가끔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습니까? 한 번, 두 번 빠지면요. 그게 간헐적으로 빠지게 돼서 한 번 빠졌는데 괜찮네. 두 번째도 세 번째도 한 번이 어렵지 두 번, 세 번은 쉽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리고 또한 죄는 나 혼자 안 짓습니다. 남과 같이 져요. 우리 집에 두 아들이 있는데요. 밤마다 죄는 아니지만 밤 12시가 넘으면 몰래 라면을 끓여 드시는 두 분이 있어요. 근데 혼자는 절대 안 먹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런 거는 둘이서 같이 공모를 잘하냐. 좋은 일도 좀 잘해봐봐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 웃고 말아요. 여러분 우리 정말 교회가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고자 한다면 정말 선한 일에 선교하는 일에 두세 사람뿐만 아니라 전 교인이 힘써야 될 부분이고 여러분 악하고 추하고 더럽고 그런 것들은 우리가 단호하게 이 시간 잘라버려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복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복된 자리에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복된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나 많아요. 짧다고요? 아니요. 하루 24시간 여러분 쪼개고 쓰면 얼마나 많은 시간인지 몰라요. 바쁘다, 할 일이 많다 여러분들 얘기하지만 정말 예배할 시간이 없습니까? 정말 기도할 시간 없습니까? 정말 찬송 부를 시간 없고 말씀 볼 시간 없어요? 아니잖아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음력 설진하고 제가 열심히 할게요. 여러분 아주 안 한다는 말씀보다는 낫지만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음력 설진하면 여러분 그때도 안 하더라고요. 하나님 기만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새해가 시작됐어요. 복된 시간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지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목표는 주님과 가까워지는 게 목표지 않습니까? 그분을 사랑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소유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덕수가족 여러분, 2024년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지나간 과거로 인해서 더 이상 옛일에 대해서 집착하거나 과거에 연연해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새 믿음으로 새로운 복을 받음으로 우리의 믿음에 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우리 마을이, 여러분들 가정이, 우리들 심령이 하나님의 얼굴로 가득 채워져서 평안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2024년에 우리가 조금만 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복으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계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릴 때 주님, 저희가 하나님의 복을 간절히 원합니다. 복 받는 자리에 있게 하시고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잠시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복 있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셔서 음란한 자리에 서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저희들이 죄악을 끊어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죄의 모양도 흉내도 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뻐해 주시옵시고 자비롭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평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며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임을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